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듬뿍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으며 살아오셨을 텐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은 참 힘들었다, 그 일은 정말 어려웠다 하는 문제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은혜로 잘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감사하기는 우리 연말에 우리 교회 섬기던 그 최한결 전도사 이제 선교사로 나가는 그 문제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주일 우리 최한결 전도사가 이제 한국으로 지난 수요일 날 들어갔는데, 주일에 그 좋은 소식이 왔어요. 뭐냐 하면은 그 파송교회를 찾지 못해서 힘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한국 들어가기 며칠 전에 파송교회가 생겼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그 인도 교회에서 정말 일주일 만에 그 파송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말 기적적으로 일들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더 감사한 것은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한층 더 성숙하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또 사람들마다 모든 것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그 차이 가운데에서 그것을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화합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큰 은혜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드셨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그 가운데 화합할 줄 알고,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애굽과 가나안에 불어닥친 이 7년 대기근을 요셉을 통해서 잘 타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살리고,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고, 또 왕권을 강화하고, 또 나라의 토지법이나 조세제도 이런 것들을 확립하여서 당대의 강력한 나라로 세워가게 되어지는 그런 통해서 잘 타게 하고, 나라는 더 굳건하게 서가고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성도는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얻어야 할 것은 얻어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얻어야 할 것은 얻어야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죠.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요셉에게 와서, 총리 대신 되는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돈도 다 떨어지니까 자기들 집에 있는 가축을 갖다 주고서 양식을 사고 종자를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도 다 떨어지니까 7년 대기근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나중에는 토지를 갖고 있던 토지까지 팔아가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양식을 얻고 종자를 얻으면서 그 감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먹을 양식을 얻는 게 나은 것이지, 양식을 얻어야지 토지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돈이 되었건 가축이 되었건 토지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정말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저 말씀, 오늘 말씀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저 말씀이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저거는 잘못된 지혜고 잘못된 통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오늘의 시각으로, 오늘의 제도로, 오늘의 체제를 가지고서 저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가를 치르고서라도 얻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는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얻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영생입니다. 생명의 양식이고 정말로 하늘의 양식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정말 여러분요, 건강 잃을 수 있어요. 재물 잃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사람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정말로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은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은 이건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천재 수학자, 또 그 물리학자가 있었잖아요. 이 파스칼이 팡세를 씁니다. 팡세에 보면은 참 그 사람의 그 수필이라 그럴까요? 끄적거린 글들인데, 단상들인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요.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러고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랍니까? 이런 손해가 없어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나님 믿고 정말로 거기에 내기를 걸고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믿져야 본전이지. 믿져야 본전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없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있으면 대박인 거예요.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우리 믿음 다 없다고 치고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더라도요, 있다고 거는 편이 확률적으로도 높은 것이고 그게 정말로 복받는 길이지, 왜 없다고 미련한 짓을, 미련한 쪽에 내기를 걸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다 잃어도 좋아요. 영생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7년 대기근의 때에 지혜로운 그 요셉의 양국 정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막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이 요셉의 모습은 이 그 양국 정책을 미리 그 곡식을 비축해 두었다가 그 7년 대기근을 잘 헤쳐나가서 백성들을 살리는 이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이 요셉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 예수님만을 정말로 사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요셉 당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살게 해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뭐 진짜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소작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7년 대기근을 통해서 그 고비를 넘긴 것을 통해서도 그렇게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정말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떡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꺼이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살고 죽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모든 것 다 바쳐서라도 얻어야 되는 것, 내 모든 것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 여러분 그거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도 그게 있으시기.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야, 인생 사는데 정말로 내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거 후회 없이 하고 살아야 돼. 내 인생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워요. 사실은 그건 절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는 일은, 예수님 위해서 하는 일은 뭐가 됐든지 간에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 위해서 하는데 내 가진 재물, 내 가진 시간, 내 가진 힘, 재능, 그 어떤 것 드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는 일이라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주님 위해 살아가십시오. 나이는요, 숫자에 불과해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네, 인생에 뭐 대단한 거 해야 되고 거창한 거 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라면은요, 내 어떤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기꺼이 주님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요, 성도는 다가올 문제와 일들을 잘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는 다가올 문제와 일들을 잘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들려주시잖아요. 7년 대풍년 때 양식을 비축했다가 그걸 다 5분의 1씩 거두어 들여서, 그 애굽의 조세제도죠, 5분의 1을 다 거두어 들여서 성읍들에 그걸 다 쌓아놓고 비축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혜로운 요셉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연거푸 풍년이 드니까 그냥 살판 난 거예요. 흥청망청 먹고 쓰고 즐기고. 그런데 그 중에 그나마 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금 비축해 두었을 겁니다. 이러다가도 흉년이 올 수가 있어. 이러다가도 안 좋을 때가 올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비축해 두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오래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당장 그 흉년이 닥치자마자 정말로 살 길이 막막하게 되어졌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정말로 열심히 앞으로 닥쳐올 수도 있는 문제를 기억하면서, 일들을 기억하면서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젊은이들은요, 실력 쌓아야 돼요. 젊은이들은요, 뭐 나이 든 사람처럼 인생 다 산처럼 꿈도 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없이 그러고 살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은 모두가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젊은이들은 실력 쌓아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 쓰실 때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실력을 쌓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감옥에 갇혀서도, 노예로 팔려가서도요, 그냥 놀고 앉아 있었겠어요? 그냥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실력을 쌓아갔어요.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감옥에서도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과 돌보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이리저리 듣고 보고 배우면서 실력을 쌓아갔던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을 관리할 때에도 그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갔던 거예요. 젊은이들은요, 특별히 젊은이들,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고 할수록요,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몸도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운동 꾸준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 이거 잘 준비하는 거예요. 운동 꾸준히 하시는 분들 참 잘하시는. 나이가 들면 다리 근육이 빠진다더라. 여러분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들 봐요. 쇠꼬챙이 같이 그냥 다리 근육 다 빠져가지고 그 넘어져요.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근육도 좀 키우고 운동도 해가면서 사람이요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심사가 달라요. 젊었을 때는 애들 키우고 뭐 시집 장가 보내고 뭐 이런데 근데 더 나이가 들면은 아이들이 장성하고 그러면 이제 노후 대책하잖아요. 늙어서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그 능력 있을 때 자산 관리도 잘 하셔요. 대비하며 사십시오. 성도는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뭐 책임지시지. 물론 그래요. 근데 내가 두 손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요. 분명히 하셔요. 나 가진 거 없는데 가진 거 없어도 그 중에서도 하셔요. 투자할 거 있으면 투자하고. 여러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 그렇게 사는 건 세속적인 거다. 그거 믿음 없이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안 해요. 성도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잘 분석해 놨어요. 뭐라고 분석했느냐 하면은요,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는요, 장사하고 뭐 이런 거 세상 일하는 거 그건 세속적인 거다. 그건 자기 돈 벌 욕심이 하는 이기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청교도들이 나타나면서 이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은요, 그전에는 장사하고 돈 버는 게 세속적인 일이고 세상적인 일이고 이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그리고 정말 내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청렴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많은 복을 가지고서 선한 일에 힘써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청교도 정신이 일으킨 게 미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한욱 집사님 이 재정 관리하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파나마가 있어요. 지금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견문 넓히고, 혹시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달라스에서 했던 일이 회사 이름이 첫 달란트예요. 첫 달란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엄청난 거지만은 달란트끼리 비교한다면은 한 달란트는 사실 적잖아요. 5달란트보다 2달란트보다. 근데 누구에게든지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관리하면은요, 땅에 묻어둘 내게 없을 그것이 많은 것으로 거두어 드리게 된다. 그래서 한 달란트가 아니고 첫 달란트라는 게 첫 달란트. 하나님 주신 거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거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요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요, 힘들어 죽겠는데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그 하나님 믿고 나가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혜로울 건 지혜로우십시오. 믿음 가지고 살아갈 건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노후를 대비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지혜롭게 하십시오.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달란트라도 찾아내서 심으면은요 많은 거 거두게 하셔요. 주의 백성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지혜롭게 노후 대비해봤자 20년 30년이요 은퇴하고 나서 20, 30년 지나면은요 가야 돼. 기껏 20년 30년 길면 40년 그거 잘 산다고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렇게 사세요. 정말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20, 30년을 위해서 그렇게 머리 짜내고 살아가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은 그것보다 미련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제는 재물이 많아가지고 창고도 더 크게 짓고 내 여생 내 평생 먹고 즐길 거, 이제는 인생 즐기며 살아가자 그러는데 노후 대책은 충분히 했는데 영혼 대책은 없었네. 하나님이 그 밤에 불러가셔.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야. 영혼을 대책하십시오. 영혼을 기억하고 영혼을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 신랑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등불을 밝히고 있는데 어리석은 처녀하고는 다른 게 뭐냐? 기름을 더 예비했어. 기름은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 빛이 꺼지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장하여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밝고 빛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영혼을 대비하는 길이에요. 주님 만날 때에 등불 꺼져가는데 기름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나서 되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주님 앞에 그 기름 잘 준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 생활도 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빛이 나고 환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마음도 깨끗하게 준비하세요. 영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더러운 마음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 맞아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욕심 부리는 거 좀 씻고 남 미워하는 거 좀 내려놓고 화해할 건 화해하고 풀 건 풀고 그래야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언제까지 욕심 부리고 언제까지 미워하고 그러고 살 거예요? 2, 3년, 10년 후면 끝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1984년도에 소천한 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분 그 책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그랬는데, 이 프란시스 셰퍼가요 참 미국의 그 영적인 그 신앙적인 그 리더였는데, 근데 이분이 그 말년에 암이 들어서 혹독한 싸움을 싸우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마와 암과 싸우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요, 이 젊은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캠퍼스에 다니면서 마지막에 뭐 자기가 주고 싶은 메시지를 주고 다녔어요.
그러고 소천하셨어요. 대학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아닙니다. 못 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을 구하지만 거룩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정말로 그 영혼을 준비하기를 원한다면요,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거룩을 추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행복을 덤으로 주실 것이지만,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거룩도 내팽개치고 다 잃어버릴 거예요. 못된 성격도 좀 고치고, 원수도 맺지 말고, 안 좋은 관계에 있으면 조금씩 풀어가고, 불의한 재물이 있으면은 그 재물로 친구를 사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힘들게 벌었던, 쉽게 벌었던, 불의한 재물이든 의로운 재물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친구도 좀 사고, 선한 일도 좀 하고, 영혼 구원에도 힘쓰고, 주의 귀한 역사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 성도에게는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요.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위기관리 능력. 모든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를 잘 관리하고 넘기는 사람은요, 승리할 것이지만, 그 위기를 못 넘는 사람은요, 실패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이 양곡 정책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이 보여요. 아니, 무슨 양식을 미리 흉년이 닥칠 걸 알고 양식을 다 비축했다가, 그리고서 흉년이 오니까 돈 받고 팔고, 가축 받고 팔고, 땅 받고 팔고, 그리고서는 땅을 전부 소작을 시켜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20%를 걷어들이고, 그러면 이거 악덕 그 통치자 아니냐? 이게 폭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볼 때 이거는요,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미개하게 살았고, 사회 체제나 정치 제도도 아주 미개했던 당시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렸다고 하는 것은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때의 7년 대기근을 이와 같이 내다보면서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고 타개해 나갔다고 하는 건, 이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오늘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사는 이 미국도요, 뭐 이 땅도 다 뺏고 소작해가지고 20%는 그 왕에게 바치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오늘 미국의 인컴 텍스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조인트 파일링을 했을 경우에, 부부 합산으로 했을 경우에 77,400불까지는 12%입니다. 12%. 그 이상이 되면은요, 차등에 따랐는데 16만 5천 불까지 가면은요, 22%예요. 최고가 37%야. 페더럴 인컴 텍스가요, 37%네요. 보통 사람도 12% 내요. 조금 많이 번다 하면 22% 낸다고요. 그것만 내요? 소셜 시큐리티 텍스 내요. 예? 그것만 내요? 메디케어 텍스 내요. 다 따지면은요, 많이 버는 사람들은 40%뚝 뛰어. 알고 보면은요, 따지고 보면은 그 당시에 주변 국가들은요, 소작을 하면은 주인하고 소작하는 사람하고 반반씩 나눠 가졌어요. 50%대 가는. 따지고 알고 보면은요, 이야, 참 훌륭하게 치리했구나. 그러니 백성들이 우리가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고 당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위기관리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이혼의 위기도 오고, 부도의 위기도 오고, 건강의 위기도 오고, 관계의 위기도 오고, 이런저런 일들의 위기도 옵니다. 그때에 기억하세요. 꼭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요셉이 똑똑해서 위기 관리 잘하고 넘긴 거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범사의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위기 관리에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멘탈이 무너지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멘붕이 안 와. 멘붕 무슨 말인지 알죠? 멘탈 붕괴 그래가지고 멘붕이래. 약간 하여튼 이 멘탈리티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시련 오고 저런 시련 오고 이런 어려운 일 와도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도 멘탈이 무너지지를 않는 거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기관리 능력을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범사에 형통하게 되어지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요, 여러분 갈멜산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던 엘리야 같은 사람도요, 이세벨이 말 한마디에 너 내일 이맘때에 이 바알 선지자들 네가 죽인 것처럼 내일 이맘때에 너 죽을 거다. 내가 너 죽인다. 이 말 한마디에 멘붕이 와요. 그래가지고 광야로 하루길을 들어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주님 나는 내 조상들만 못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죽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 멘탈이 무너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안 놔두셔. 하나님 꽉 붙잡으셔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요 깊이 잠들게 하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를 어루만지고 그의 머리를 그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그리고서는 깨워가지고 숯불에 구운, 그것도 그냥 떡이 아니야,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또 깊이 잠자게 하시고, 그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떡과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호렙산에 데리고 가서 다시 이렇게 해서, 주의 백성들은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는 넘어질 것 같아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면 쌓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백성들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또 새 힘이 생겨. 기도하면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막 그냥 용기가 나.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하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참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이상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상하게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가 떠올라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팍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도 위기관리 능력 중에 하나예요. 요나 같은 사람은요 다시스로 도망가다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그 풍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요나가 뽑혔네.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 풍랑이 일어났다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이 사람은 위기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문제였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겠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나. 회개해야 될 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거 있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들, 하나님은요 이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믿음부터 휘집어 넣으시고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